이 묵상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혈육하늘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혈육하늘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혈육하늘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혈육하늘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커진 날.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혈육하늘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12번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5장 찬송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만매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울야에서 김선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생명의 법을 완성하신 십자가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지경동 성전이 주님 뜻 안에서 좋은 소식 주실 줄 믿습니다.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은 육체에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대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마다에서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우리는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모든 세월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시간도 1초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사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저희들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늘 우리의 이심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사랑한 것 때문에 주님을 노엽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이 시간 경험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능력을 얻으며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다시금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겪는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미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아파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유럽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또 가고 싶은 장소를 한 곳을 들라라고 하면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고 이렇게
답을 한답니다. 바르셀로나에는 구엘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과 도시라고 하는 주제로 도시를 만들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우디라고 하는 천재 예술가를 마음껏 지원하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이 가우디는 가우디 성당 등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죠. 그 남긴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해서 그의 사망 이후에 바르셀로나는 거대한 공원이 되었고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물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인구 150만의 도시는 매년마다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만큼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구엘의 결단과 또 예술과 가우디의 열정이 하나가 되어서 후손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도시를 바꾸고 미래를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을 시작할 때 아들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특별히 물질이 정신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조건을 바꾸려고 시도했던 것이 바로 공산혁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의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마치 구정물 통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더러운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잘 흘려보내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 물에 조그만 것이 들어갔을 때 그 더러움이 일어나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매스컴을 대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도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계속해서 신령한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서 더러운 것들이 이 우리 마음통에 고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도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 마음의 통에 감사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셨습니다. 이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 담으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구약의 대표적인 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노래이죠. 1,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도 아니요 또 왕이 오른 사람도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되뇌이는 사람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긴 사람이 참된 복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모두 다 마음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마음을 지키면 복이 쫓아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음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곧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가득 채울 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다 헛것이 됩니다. 지식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 그랬죠. 내가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무엇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사십니까? 우리 영혼은 보는 대로 또 듣는 대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듣고 귀로 들으며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것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의 근원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는 서로 갈라져 오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는 그런 풍토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듣고 한쪽만 들으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편이 아니면 다른 편이 되고 적대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여다보는 것에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보고 어느 순간에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일독 또 성경 필사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운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버리고 멀리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합독합니다.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24절의 말씀은 마음에서 나오고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괴휴 또는 사곡이라고 하는데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라는 것이죠. 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은 무엇일까요? 살다 보면 같은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은 바른 말, 따뜻한 말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비뚤어진 말, 비꼬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은 한 것을 보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며 또한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상태가 내 말의 열매라는 것이죠. 내가 삶에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자꾸 한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통에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이고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 감사 생활이 부족해서 다 내가 부족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탓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화목하지 못한 것은 바보 온달 같은 그런 남편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강공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부족한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시험거리가 그에게 몰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빛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어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내가 있는 곳을 밝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이 어두워도 촛불은 촛불만큼, 전기불은 전기불만큼, 형광등은 형광등만큼 밝게 만듭니다. 운동장에 켜 있는 불은 운동장을 밝게 하고 태양은 온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된 내가 밝아질 만큼 내 주변이 함께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나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며 또 내 주변을 밝히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라고, 이길 수 있다라고 늘 말해야 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가 있으니까 그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 힘을 내자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에는 감사할 일도 또 불평에는 불평한 일들로 행하신다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0편 4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축복의 말을 하면 복이 내게 임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에서 늘 복된 열매가 맺어지도록 복된 말을 싣고 가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바로 우리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때 우리 미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들을 누리며 그 목표로 나아가는 방법, 내 마음을 말씀을 채우고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심령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심령이 병들지 않게 복되게 가꿔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더러운 것들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복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지켜 복된 길을 갈 때 내 발이 평탄하게 되며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할 것이다. 평탄한 길을 걷고 싶어도 또 내 앞에 자꾸 사막이 나타나고 가시밭길이 나타나면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가방 속에서 연필을 찾다가 연필 깎는 칼에 손을 베인 적이 있습니다. 피가 나고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에 상처가 나도 이렇게 아프고 불편한데 지금까지 내 인생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크게 아프지 않냐고 살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필 칼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곳곳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아플 때도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있습니까? 힘들어도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입술의 고백대로 당신의 발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길을 든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대로 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가 또 우리의 입술의 그 말들이 또 우리의 삶의 행위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악하게 사는 것은 내 마음통에 내 마음밭에 악한 것이 들어가 있고 악한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악한 삶을 살지 않게 해서 우리 마음통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게 해 주시옵시고 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해 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지는 열매와 결과가 선한 삶을 살아가며 선한 말들의 행위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라도 섭섭한 일을 당할 때라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복된 말, 믿음의 말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선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곡히 기도합니다. 이기지 못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강탈당하고 있으며 또 초유의 예배 중단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깨어 경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전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때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바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이 고난의 시대에 믿는 자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 온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도 방방곡곡에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사오니 주님 들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고통받는 뭇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금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참과 거짓이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되어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옵시고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아멘. (39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우리 꿈에 항상 한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폐해송 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도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늘 우리 마음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또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